지난 8주간 우리 이번 주 이 시간까지 8번째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는 매 강의마다 열심히들 참석을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 배우고 또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그 애드밴티지를 우리가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좋은 강사님들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우리 홈타운으로 돌아와서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좀 어쩌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곧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왜 되어야 하는가 그 원인을 먼저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한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하도록 하죠. 자, 다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교환도 아마 다 이메일로 받으셨을 줄 아는데 네, 선교적 교회 왜 돼야 하고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좀 근사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 사진이? 이 사진은 캐나다의 그 퀘벡시티에 제가 2년 전에 갔다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까 길 건너편에 저렇게 멋진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여러분 이 저거를 보면서 건물을 놓고 나왔던 이 목사의 심정이 또 얼마나 또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주 근사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게 내부예요. 저렇게 멋진 석조 교회 건물이 그 안에는 이렇게 마치 그 플리마켓 같이 옛날 그 책들, 서적들, 또 전축판, 레코드판들 이런 거를 파는 교회로 그랬어요. 제가 그저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 유럽에서 또 북미주로 이렇게 점점 더 상황이 짙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마 얘기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영국의 런던 아주 중심가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건물입니다. 제가 이 바로 길 건너편에도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건 물론 뭐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같은 사진인데 더 제가 찍은 것보다 더 잘 찍어서 이렇게 올려보냈어요. 이 안에는 이렇게 커피숍, 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저기가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 퓨 그걸 그대로 살려서 이제 커피 마시고 하는 카페로 이제 바뀐 거죠. 이것은 유럽에 있는 15개 나라, 유럽에 있는 15개 나라의 그 기독교 상태, 기독교인의 상태를 그 미국에 있는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겁니다. 2017년이니까 아주 굉장히 최근 데이터죠. 왼쪽에 있는 게 Church Attending Christians, 액티브한 크리스천들이죠. 교회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Non-practicing 크리스천들. 이것은 이제 비활동적인 크리스천들.
한 달에 교회 한 번 그것도 못 나가는 사람들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평균 퍼센티지를 맨 밑에 여기다가 내놨는데 이게 이제 15개 유럽의 15개 나라의 Church attending Christian이 18%.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non-practicing, 비활동적인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가나안 교인이죠. 가나안 교인이 46%, 46%. 이거는 뭐 종교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24%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냥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중에 46%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자,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초월적인 신, 초월적인 존재를 믿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냥 일반인들,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을 조사했을 때에 그 general population 중에는 27%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다른 초월적인 신, 존재를 믿는다 하는 그 사람들이 38%. 나는 초월적인 존재는 부정한다는 게 26%. 이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유럽 사람들의 그 생각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64%.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 성경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3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출석하는데 그 중에 32%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non-practicing Christian들, 가나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24%만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24%밖에 안 됩니다. non-practicing,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그냥 신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랬던 게 그냥 일반인들보다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존재, 성경의 하나님을 더 적게 믿어요. 일반인들은 27%인데 가나안 크리스찬들이 24%입니다. 그냥 다른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가나안 크리스찬들은 51%가 되는데 그냥 일반인은 38%.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사실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퍼센티지는 68% 정도 되지만 더 이상 유럽은 기독교 나라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으로 건너오면 미국은 아직 상태는 좀 좋아요. 2003년에 조사한 거하고 2017년에 이거는 ABC 뉴스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닙니다. 일반 ABC 뉴스에서 조사한 건데 보시면 어떤 게 비교가 되나요? Other religion, 다른 종교 퍼센티지는 큰 차이 없어요. 캐톨릭도 큰 차이가 없어요. 약 15년 사이에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2003년에서는 50%였는데 2017년에 36%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미국도 지금 유럽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죠. 그다음 거 보시면 이게 미국 주교단의 교회 감소입니다. 미국 메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대로 제일 위에 빨간 그래프가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연합 감리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블루가 루터란, 이벤젤리컬 루터란.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PCUSA 미국 장로교단. 그리고 그 밑에 옐로우가 에피스코폴 영국 성공회. 그 아래가 이제 ABC American Baptist. 그리고 그 아래 블루가 UCC United Church of Congregation. 그리고 맨 아래가 이제 Disciples of Christ Denomination. 이렇게 7개의 메인 디노미네이션인데요. 가령 이게 60년에서 27년, 2017년까지니까 한 57년, 한 반세기죠. 반세기 동안에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명 성도에서 690만 명으로 떨어진 거죠. 여기가 밀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10 밀리언, 10.5 밀리언에서 한 7.0, 6.9니까 한 7.0 이렇게 밀리언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UCC 같은 경우에도 보면 77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메인 디노미네이션이 감소하는 것이죠. 여기 미국 장로교회를 보면은 420만 명에서 쭉 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82만 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미국 주류 교단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 그 감소하는 숫자가 정말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미국에서 이 조사를 하게 되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한 73%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빨간 것이 practicing Christian이에요. 신앙생활을 교회 출석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2010년 지나가면서 이게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 블루가 뭐냐면 non-practicing Christian이요. 가나안 교인이죠. 교회는 안 나가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지금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난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미국과 유럽과 미국의 그 교회 교세 감소고요. 이건 이제 한국이에요. 한국이 빨간 게 이제 개신교, 그린이 불교, 그리고 블루가 캐톨릭입니다. 자, 이 두 개 보면은 물론 이제 맨 위에는 이거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가 없다는 사람. 이거 보면은 이제 개신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하다가 둔화되고 감소하다가 조금 다시 올라가서 유지되는 것 같은 이게 뭐였지만 사실은 이제 slowly 지금 쇠퇴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한국의 교회의 교세 상황이고 반대로 캐톨릭은 좀 성장을 하다가 같이 이제 쇠퇴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비출석, 그러니까 non-practicing 크리스천들이 한국에, 그리고
practicing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2010년 넘어오면서 현저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한국에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non-practicing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나도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나안 교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인데 바로 유럽과 미국의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교계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교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이 추세는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유럽 그 그래프에서 본 것 같이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는 게 교회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럽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초월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한국의 각 교단의 교회 학교, 어린 주일학교 교세 추이 현황인데요. 지금 주일학교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일보가 2014년에 내놓은 데이터인데 지금 25만 명 이거는 이제 예장 통합입니다. 장로교 예장 통합, 예수교 장로교의 통합 장로교인 통합 측인데 25만 명에서 지금 아이들 그 주일학교 숫자가 17만 8천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다음이 대한감리교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결교는 조금 그래도 좋은 양성적인 걸 보였는데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차세대 우리가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많이 약화될 것이다. 이미 또 여기 데이터는 제가 보이지 않았지만 청년들 지금 한국의 성인들 일반 기독교 퍼센티지가 20%로 잡는데 그중에 청년들 대학 청년들의 퍼센티지는 그들은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한국 교회가 상당한 위기를 보게 될 거고 교세 감소와 아울러서 교인의 고령화 이것은 유럽, 미국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어쩌면은 이 교세 감소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반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이 2010년도에 조사했던 신뢰도인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 보통이다. 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거의 50%. 거기다가 보통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한 80%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고 해서 신뢰할 이유가 따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감소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북미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북미주에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는데, 아주 이 교회가 급성장해서 교회 수가 급성장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맨 처음 하와이 이민, 사탕수수 이민인데,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 수가 막 증가했죠. 그래서 4,500 이렇게 늘어갑니다. 그런데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둔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2-3년 동안은 이제는 이 디클라인,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민이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요. 유학생 수도 대폭 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도 이유는 좀 다를 수 있어도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번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들이닥쳤어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의 일로 말미암아 우선 분명한 것은 가난한 교인의 수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교회가 이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어쨌든 이 한인 교회가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이제 위기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요,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나 저나 또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각성입니다. 대각성. 대각성 기도회, 영적 각성 운동. 교회가 양적으로 막 성장할 때는 각성이란 말을 별로 안 썼어요. 성장과 부흥 계속 그렇게 치닫던 우리 한인교회가 이제는 이 성장이 둔화가 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이건 참 좋은 것이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각성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는 모든 크라이시스, 그 위기는 항상 본질적인 것을 다시 짚어보게 만들어줍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생기면, 부부 사이 위기가 생기면 내가 왜 결혼을 했는가? 결혼이란 도대체 뭔가? 그때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한 것들 뭐 이러면서 항상 그 본질적인 것, 본래적인 것을 다시 되찾게 만드는 것이 위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러한 이 위기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회죠. 만약에 양적 성장이 계속됐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면적으로는 더 깊이 골마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또 우리 사회에서 받는 지탄, 교회 성장의 둔화뿐만 아니라 쇠퇴,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들이 닫기 시작하는 것, 이런 그 위기를 통해서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실은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도
교단을 탈퇴하면서 건물을 놓고 나야 되는 그 많은 식구들이 광야 생활로 나오면서 이것을 짚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 다음에 더 원래적 본질적으로 돌아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걸 다시 짚어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것도 위기가 가져다주는 참 좋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세 번째,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브먼트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하는 이제 강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제도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인스티튜셔널라이즈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체제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소수가 모일 때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커지고 부흥하면서 이제는 시스템으로 돌려야 된다. 조직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하면서 이 체제를 갖춰가는데 이것이 필요악입니다. 체제라는 것이 필요악으로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 조직과 이 체제가 갖춰지면서 무브먼트는 죽는 거예요. 이런 조직 안에, 그 체제 안에 다 거기서 제재가 가해지고 질서를 잡는다고 하는 명목 아래에서 많은 것들이 그 운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운동력을, 그 무브먼트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움직임이 어디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나 하면 소그룹 운동이 있잖아요. 스몰 그룹 미니스트리. 이 소그룹 운동은 바로 이 큰 체제 안에서 죽어버린 그 다이나믹스, 복음의 운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소그룹 단위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것도,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라는 것도 사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 레슬리 누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인도에 가서 선교를 근 한 40년 하고 74년도에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파송했던 고향에 와서 보니까 한 40년 만에 자기 고향이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반대보다 더 마주대하기 힘든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었다. 이분이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신학생들, 또 교계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통해서 이걸 너무 강하게 느낀 거예요. 여기서 영국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질돼 갔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40년이라는 세월을 선교지에서 있다가 40년 만에 돌아온 레슬리 누비긴 선교사님한테는 그게 너무나 현저하게 보여지고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선교지보다도 복음에 대한 반대가 더 강해졌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영국은 이교도 사회였으며 이렇게 아주 다루기 힘든 이교도 형태를 진정으로 선교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영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지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임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교회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 또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교회 모델로 굳어져 있는 그 교회를 다시 복음의 무브먼트,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선교적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전환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레슬리 선교사님은 어쩌면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 줍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복음의 무브먼트는 지속되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계속 이 무브먼트는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는 무브먼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복음 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 또 교회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냐? 교회의 행위에서, 어떠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문화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그것에서부터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복음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복음 운동,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건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행위,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프로그램, 이런 것에 익숙돼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교회, 복음의 운동 쪽으로 교회의 본질, 영혼 구원과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큰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교회 내에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또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믿는 교인들, 성도들이 수평 이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인 면으로 볼 때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선교 프로그램, 뭐 단기 선교 프로그램, 선교사 파송, 선교 프로젝트, 이런 선교 프로그램에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본래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건데. 그래서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 선교를 선교로 생각했던 우리 교회들, 또 우리 교인들이 해외 선교치 중에서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부터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 버건 카운티, 저희 같은 경우엔 버건 카운티,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 here and now, 우리 호성기 목사님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개교회 성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나눠요. 개교회 성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연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 경쟁, 개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간의 경쟁, 거기에 우리가 많이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그 자원들을 투자하는 동안에 이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우리 교회로 더 많이 유치해 드리는 경쟁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개교회주의를 타파하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 사회에 세워 나가고 또 그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연합하는, 그래서 이 개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권위적인 자세에서 섬김의 영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아주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모습, 즉 성육신의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세가 커지면서 영향력이 생기면서 교회는 리더십이 권위적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상당히 권위적이 되어져 버리는, 이걸 우리가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서로 약한 교회들을 섬기면서 이 섬김의 영향력, servant leadership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리포커싱의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리포커싱. 뭐 사진을 찍어, 요즘 뭐 누구나 다 이제 사진을 많이 찍죠. 근데 요즘은 뭐 카메라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특별히 뭐 셀폰 카메라 가지고 뭐 포커싱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마구 찍어댔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사진을 찍으려면은 포커싱이 중요하잖아요. 엉뚱한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 내가 원하는 사진은 아무리 많이 찍어도 원하는 사진은 건지지를 못합니다. 또 포커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열심히 사진을 찍어도 쓸만한 사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리포커싱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리포커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리포커싱,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쭉 보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서를 쭉 읽어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들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 중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오셔서 시작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면서 한 번 복음서에서 딱 한 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음부의 대문, 권세, 성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그 확장되어 나아가는 지속돼야 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사역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몸을 이 땅에 만드셨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음부의 그 사탄의 성문, 그 대문을 향해 공격해 들어갈 때에 그것이 이기지 못하리라 한 얘기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문이 무너진다는, 음부의 대문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포커싱은 교회 중심에서, 개교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개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리포커싱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리포커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선교 중심에서 here and now, 해외 선교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 지역의 복음화에 신경 쓰기보다 해외 선교에 너무 많이 치중돼 있었다는 그 얘기죠. 이제 here and now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레슬리 누비긴 선교사님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파송한 영국 땅이 선교지가 되어 버렸다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던 이 미국이 선교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두 번째 포커스가 here and now의 리포커싱이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리포커싱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리포커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몇 가정을 보내고 선교 이 재정 지원을 보내고 또 가끔 단기 선교팀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의 제자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리포커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죠. 네 번째로 교인에서부터 제자로서의 리포커싱입니다. 내가 교인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고 따라가는 이 리포커싱. 선교적 삶은 바로 이 리포커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을 도와주는 지금까지 기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들 또 그 기존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또 우리들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바로 CRM/노보라고 하는 미국 기관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전의 이름이 CRM이라는 이름으로 한 36년 동안
교회 활성화와 리더십 트레이닝 그리고 세계 선교를 아주 건강하게 담당해왔던 기관인데요. 여기 이 헤드쿼터가 미국의 헤드쿼터가 애나하임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노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노보라고 하는 이름은 전에 이름 CRM은 Church Resource Ministry였는데 노보라고 있는 이름은 리뉴얼이라고 하는 새롭게 갱신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기관에서 어떻게 기존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전환할 수 있을까? 또 기존 교인들이 리포커싱을 하면서 선교적 삶을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이 워크숍 머티리얼을 만들어낸 게 The Missional Pathway입니다. 선교적 교회 또는 선교적 삶으로의 여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네 단계를 거치는 거죠. 처음에는 awaken 일깨워라. 두 번째 activate 행동하라. 세 번째 assess 평가하라. 네 번째 전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라. 이런 뜻인데요. 1단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을 향한 선교적 삶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다 독특한 소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 우리 모두가 받은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awake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일깨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도록 만들어둔 것. 그래서 선교적 소명, 자기 자신이 발견한 선교적 삶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을 주는 워크숍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는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에 주셨던 어떤 트랜지션 모멘트, 트랜스포메이션 모멘트 이런 것들을 다 재평가하고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위치 있는 그 위치 또 교회 구성원들 이런 걸 다 스터디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3단계는 1단계의 각 성도가 일깨움을 받아 소명을 발견한 것처럼 3단계에서 교회적으로 평가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4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신 교회적 공동체적 사명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동하라랑 마찬가지겠죠. 이게 참 아주 너무나 귀한 워크숍 머티리얼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기적절하게 만들어낸 워크숍 머티리얼이에요. 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1단계, 2단계를 마치신 분들이 자기 소명, 발견한 소명 선언서를 정리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샘플입니다. 제가 2개의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 소명 선언서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성경적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적 정체성을 정리하는 건데, 이분은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정리를 하셨어요. 물론 이것을 이제 다른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더 좋죠. 근데 성경 구절을 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성경적 정체성이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독특한 가치가 뭐냐, 이것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기도, 관용, 섬김, 인간관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소명선언서의 세 번째 파트가 개인 영향 선언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빚어오셨는가.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영향을 끼치겠다 하는 personal impact statement이죠. 자, 이분의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손자들에게도 신앙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에서, 우리 펠팍에 있는 지역사회 봉사센터죠. 네이버 플러스에서 싱글맘 사역과 가정 상담 사역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는 자로서 동진감 가지고 그들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분의 개인 소명 선언.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는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이죠. 또 한 분의 것을 나누면, 이분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성경적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며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보내신 뜻이 계시는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집중하며 작은 일에 순종하게 힘쓴다.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한다.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시대적 조리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모든 오감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킴으로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믿는 자의 향기로 이웃에게 전하도록 힘쓴다. 그래서 이분의 그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면서 그리스도 향기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이분의 성경적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삶을 쭉 인생 여정표를 돌아보면서 발견한 핵심 가치가 진리, 순종, 변화, 이런 것이 이분의 이제 핵심 가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개인 영향력 선언문, personal impact,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컨트리뷰션 하게 하신다. 내 인생 여정표를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여정 속에서 한인 2세 교육에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음을 본다. 그리하여 한인 2세의 정체성 확립과 믿음의 리더를 양성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주님의 신실한 종의 삶을 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경 속 인물과 사건들을 재구성함으로 한글 교육과 성경 교육에 유익한 교재를 개발하고 먼저 교사 양육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어린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힘쓴다. 이게 실제적이고 또 초점이 맞춰진 임팩트, 영향력 선언문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첫걸음, 그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 마찬가지로
일상이 선교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바쁜 우리 이민 생활 속에 내가 선교적 삶을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떤 사역, 또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는 먼저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이 미셔너리, 선교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마을 주위를 걷는 것, 걸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걸으면서 사람들하고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는 내가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불신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 그래서 관계를 맺고 대화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취미 생활도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게 단골되는 것,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나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조금 더 시설이 좋은 것, 편안한 것 찾아서 이 소비자 이 멘탈리티를 가지고 핫버라운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가게, 커피숍, 마켓, 마트에 단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 주인, 그리고 또 거기 단골로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하고 릴레이션십을 맺는 거죠. 또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에, 지역 사회에서 하는 일들, 지역 사회 커뮤니티 프로젝트 있고, 지역 사회 행사도 있고, 학교의 학부모들 모임도 있고, 이런 데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일상이 선교적이 되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로 인해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이 퍼스펙티브가 안목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이 내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된 것이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화면을 꺼주시고 우리 다 같이 좀 화면을 켜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갤러리 화면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선교적 교회에 관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결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러면 목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실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또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제 광야로 나오면서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그 미션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추가하실 때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선교적 교회의 방향성을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못 동의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눈을 뜨게 되셨으며 어떤 환경,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의 강조점은 모든 지역 교회는 다 선교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다른 교회들을 어떻게 깨우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도전을 주신다면요. 우선 성사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양적으로 상실을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급성장했던 교회가 정체기에 그러니까 양적 성장의 정체기에 진입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의 실제적인 통계를 다 이제 내봤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지난 5년 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 통계를 냈을 때에 84.6%가 84.6%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내지는 9명이 이미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회에서 트랜스퍼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저는 상당히 갈등을 하게 됐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그거 다 필요해서 다 오신 분들 다 필요해서 오신 거고 사실은 이 목회하면서 늘 생각은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이제 전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수년 동안 생각만이었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자원들, 인적 자원들, 우리의 그 시간들이 전부 사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별로 쓰여지지 않고 우리 개교회 양적 성장에 쓰여지고 있었다. 자, 이것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는 그 엄청난 사건, 거기서 건물을 놓고 나오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그저 단순히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변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우리 모험 교인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죠.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목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하시는구나 해서 선교적 교회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잡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 당회와 중열 리더십들이 그게 맞다. 건강한 교회로 가야 교회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 자체, 개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돼서 이번에 이제 건물을 새로 구입할 때도 그걸 아예 선교 센터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그럼 다른 교회들한테는 어떻게? 저는 물론 이 다른 교회들에게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갈등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강의 앞부분에서 소개한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지금까지 보면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선교적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전환을 시키는 것이 좀 많은 그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갈등돼서 중요한 것은 이 모델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셔널 처치로 전환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아지고 또 그 미셔널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계속 리프로덕션이 돼서 확산되어 나가는 이 모델 케이스가 나와야 되죠.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델 케이스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뉴저지 지역에서는 러브 뉴저지를 중심으로 바로 이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운동을 좀 잘 일으켜 보자 하는 마음들이 이미 많이 모아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채팅창으로 또는 뭐 카톡방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학자들도 다 지금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내리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은 있죠. 양 목사님께서 실제적으로 지금 한 지역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을 겪으시면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선교적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정의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전에는 별 의식이 없었는데 마치 여기에 신태훈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살으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선교지에 떨어지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여기가 선교지라면 선교사님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이 돼야죠.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복음을 전하고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 현지인들로부터 트러스트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상에서 일상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선교적 일상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죠. 불신자와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취미생활도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초청해서 같이 하고 저는 그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로 사는 거, 그게 선교적 교회의 아주 핵심 가치인데요. 저희가 타문화권에서 선교사로 살 때 맨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 했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언어를 제가 배우고 그 사람들의 문화 코드를 맞출 수 있을까? 그걸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는 훈련하고 또 학습받고 했거든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우리가 그 전에 기성교회들은 아무래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교제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의 그 교제에 너무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한 세상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이해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서 역시 선교사 훈련이라는 것은 그 문화 이해와 또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언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을 그렇게 선교사로 훈련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문화 맞습니다. 지금 이 선교지에 나가면 저는 뭐 선교사 생활을 안 해봤지만 선교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먼저 직시해서 보냐면 선교지에 딱 도착해서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파워가 뭐냐?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가 다양한 우상을 통해 가지고 현지인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우상이 뭐냐?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제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현대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이 현대인들의 최고의 우상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다 빨려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이게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성취다. 네. 자기 성취예요. 뭐 건강에서부터 잡에서부터 모든 면에 있어서 취미 생활에서부터 모든 면에 있어서 self fulfillment입니다. self achievement. 자기 성취가 우상이 돼 있어요. 이 우상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자기 성취를 위해서 때로는 가정도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영적 싸움에서 벌써 우리는 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취를 추구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뒤처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가장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Purpose Driven Life,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책을 썼을 때에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파퓰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 성취에 완전히 지쳐 있는 현대인들이 다른 걸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는 나 자신의 성취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걸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들였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 우상에서부터 새로운 그 인식, 어웨이크닝이 생겼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박지우 목사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살아가고 있는지, 개인적인 챌린지를 넘어서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혹시 뭐 영성일기를 쓰기를 독려하듯이 무언가 성도들에게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적인 도구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방법은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저 간단히 답을 드리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accountability, accountable 그룹이 같이 있어야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작은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이게 선교적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그룹에 속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그 체크해주고 인커리지해주고 또 거기서 서로 그 어카운터블 해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게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사람 뭐 이거는 죄송하지만 선교지에 나가도 혼자 선교하는 것보다는 선교팀이 같이 있을 때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체크 밸런스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도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소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동이라고 은혜와 사랑의 동산 소그룹이 있잖아요. 이제 그 소그룹이 점진적으로 미셔널 스몰 그룹으로 전환되어지면서 거기서 서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네. 소그룹이 아주 중요하죠. 네. 함께 할 수 있는 소그룹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타미 집사님의 질문입니다.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일상을 통해 선교적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걸 배웠는데요. 그 7번에 목사님께서 기록해 놓은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으신 것처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속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실제로 선교적 삶을 실천하면서 겪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질문을 올리면서 그와 비슷한 경험과 그 잡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그렇게 좀 그룹이 돼서 나누면 일상이 선교적이 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나눔의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네네. 어, 그런 게 스몰 그룹을 만들 때 이미 일상에서 비슷한 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어,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스몰 그룹으로 만들어 주면은 훨씬 더 서로 배우고 서로 챌린지가 되고 또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더 잘 나올 수가 있죠. 네. 이타미 집사님 그 참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그레이스 집사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입장에서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선교적인 삶을 잘 살아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잘 준비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견고한 진을 격파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 하다 보면은 따라갈 때도 있어요. 예. 내가 가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몰 그룹이 있잖아요. 스몰 그룹에 와서 그 스몰 그룹이 건강하면 이제 그런 걸 나누는 거죠. 사실 나는 그러려고 그래 가지고서는 갔다가 오히려 내가 끌려갔다. 더 기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겁나 가지고 시작을 안 하게 되면은 점점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겁내지 말고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예? 용기를 내 가지고 따라갔다가 그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 그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그걸 경험으로 해 가지고 더 훌륭한 이 리더, 선교적 리더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같이 나누고 다시 이퀴핑이 되고 또 이 encourage가 될 수 있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역시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그룹이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우리 러브 뉴저지 모임처럼 그렇게 네. 교회들도 경쟁하고 이렇게 갈등하기보다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는 것 여기에 강조점을 주셨는데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지금 질문했던 거 아주 너무 실제적인 건데요. 그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인 저도 제가 예를 들게요. 한국에 나가 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중학교 때 동창들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서는 저녁 먹고 실컷 얘기하고서 돌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내가 요번에 이 친구들 만나 가지고서는 그 전도를 꼭 했어야 되는데 저녁 먹으면서 그 대화에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전도 한 번 못 하고 헤어졌어요. 이게 지금 2년 만에 만난 건데. 그래 가지고 돌아와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겪는 거예요. 겪으면서 다시 또 기도하게 되고 '내가 정말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선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떻게 더 내가 인텐셔널하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뭐 '내가 좀 영향을 오히려 받으면 어떨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히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의 반대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한 것이 성공의 반대가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정말 원하는 목적을 달성도 못하죠. 네. 그렇게 선교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라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모은주 집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미 선교적 교회로 잘 하고 있거나 저희에게 모델로 말씀해 주실 교회가 있으신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는 그런 교회를 알지를 못해요. 예. 그러나 미국 교회들에는 그런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그런 샘플들을, 그런 케이스들을 좀 미국 교회 거지만 좀 많이 좀 따다가 소개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 내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고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뒤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아까 우리 이타미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서로 쉐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런 건 할 수 있는데, 이런 도전과 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네. 필그림 선교교회 2030 비전. 이 예. 아주 목사님께서 세우신 현재의 우리 교회의 그 미셔널 비전인데요. 그럼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시면 다른 교회 교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우선 미셔널 비전은 우리 성도들이 다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측정 가능한 비전 2030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이 교인 중에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실제적인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일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개인적인 어떤 그 전도나 또 봉사 사역들,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내의 것은 말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을 개인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 은사동이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의 동산 소그룹이 있는데, 교인 중에 70% 이상이 그 소그룹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데는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0% 이상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미셔널 미니스트리, 선교적 사역이라고 하겠죠. 미셔널 라이프를 살다 보면 사역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역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교회 안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역으로 10년 동안에 100개의 사역이 미셔널 미니스트리가 생겨나는 것. 저는 이것이 성취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8번의 강의를 모두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단체 카톡방에 들어 있는 우리 등록하신 우리 선교학교 학생들에게는 제가 설문지 2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8강에 대한 그 엑시 티켓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전체 8번의 그 선교학교 전반에 대한 설문지, 그리고 향후 또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제가 설문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교회적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미셔널 처치 목회를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목회를 배우고 전통적인 목회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시는데 제가 이 배우고 강의하고 지금 실천하는 것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저 자신의 리더십이 미셔널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것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오랫동안에 몸에 밴 게 전통적인 목회 스타일, 이런 조직체, 체제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자신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 미셔널 리더십 스타일로 빨리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적으로는 교회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 은사동 그 소그룹이 미셔널 공동체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먼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는 소그룹이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양충길 목사님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선교적 교회 운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데 미셔널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강조하신 선교적 공동체들, 우리 은사동 소그룹들이 다 선교적인 그런 소그룹들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하여서 이 기도를 함께 우리 합심 기도로 꼭 기도를 하고 마무리는 CNG 교회 이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오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선교 교회를 하나님 교회로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지탱하고 교회 활동을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체질이 하나님 우리 양준길 목사님의 체질이 새롭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선교적 교회의 명령을 아버지 지금까지 주시고 체질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참으로 그지요 그지 그 구원의 의식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서 그 사적인 것도 나아갈 수 있도록 마무리